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받는 우리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냥 내게 찾아온 어떤 요행과 운수 좋은 날인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이것은 내가 어떠한 삶의 형편이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한 룻기 2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 그러한 이가 경험되어진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마음들,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러한 마음들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물론 우연히 만나고 우연히 헤어지고 우연히 무엇이 일어나고 우연이라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는 잘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우연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믿는 이에게 우연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는 오늘 룻이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는 장면을 그냥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우연이라는 이 단어가 그냥 문자적인 단어의 우연의 미닝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결코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CCC에서 사역일을 가지고 전도할 때 첫 번째 원리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것을 전합니다. 너무나도 가슴 설레는 말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그 말을 접했을 때 내가 모태신앙으로 20년 가까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귓가에 들려오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그 구절이 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확 와닿는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어려울 때면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불평은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것 안에서도 오늘 보아스의 삶처럼 보아스가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또 이곳에 와서 이방인의 그 모압 여인이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와서 살아가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줍기 위해서 그 밭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걸음에서요, 거기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한 계획을 준비하셨고 하나님은 룻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그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그녀가 걸어온 길에서도 보아스에게 속한 그 밭에 이른 것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녀의 일생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그 순리대로 그 인생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어떻게 해요? 그냥 믿는 사람 우리들에게서는요, 이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이 날 위해 날 훈련시키고자 날 바르게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신앙적인 어떤 기초 베이스는 그렇게 견고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으로 인해 당신의 백성이 나의 사람들이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였던, 내가 그래서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모시겠습니다라고 했던 너무나도 선한 그 마음, 그 마음도 사실은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 그 마음이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내가 오늘 뭔가가 잘 돼서 오늘 너무나도 럭키한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서 야 오늘 너무 운이 좋았어라고 말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언행이 아니죠. 결코 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우리 안에 존재할 뿐입니다. 성경 속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그러한 것들을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형제들의 질투를 또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형제들의 그 시기 미움 질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구덩이에 넣어짐 받고 그렇게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가는 그 종의 신세가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랑만이 받는 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또 애굽에 가서도 그냥 계속 가는 곳곳마다 일이 꼬입니다. 모함도 당해서 감옥에도 가고요.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 모든 그 버라이어티한 인생의 가운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 곳곳의 것들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로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게 은혜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아주 영원부터 세워진 하나님의 계획이라 설명합니다. 이 계획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때 이것은 우연이 아니야 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하심만이 존재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의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의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한 구절에서 강력하게 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저는 보아스라는 사람의 인격을 바라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오너들이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 그것도 이 밭에 와서 일하는 사람 중에는 이삭 줍기를 하러 왔다라면 굉장히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이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것, 굉장한 하나님의 어떤 겸손한 겸비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이들도 동일하게 대답하여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우리도 원합니다라고 응답합니다. 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축복의 교제함이 필요합니다. 이 좋은 말들을 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들.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나쁜 말로 꼬집고 상처 주고 핥히는 게 아니라 복의 것들을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는 이 교제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말 한마디가 되게 고와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인지라 연약한 인간인지라 까탈스러운 말 한마디가 내게 직진해서 오면 사람은 꼭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저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 들을 때는 그냥 마음이 좀 상심하고 마음이 이렇게 다운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좋은 것들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사람들 보면 꼭 자꾸만 비판적인 얘기하고 남 깎아내리는 거 이야기하고 뒤에 가서 그런 얘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이전에 다녔던 교회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없는데 그런 분들 꼭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 안에서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였다, 내가 이것을 경험하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도 그 리더십이었던 모세에게 60만 명,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컴플레인했으면 그거를 듣는 200만 마디를 듣는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참하죠. 서로에게 권면과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복의 교제함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룻기에서 나온 이 이야기 속에서도 주인 되었던 보아스와 일하는 자들, 그들 안에서 그 천한 이들 가운데서도 신분의 격차 없이 그들은 복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죠. 민수기 6장 22절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들이 자손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서로 나누라고 한 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복의 교제가 왜 필요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축복은 그런 통로로 사용됩니다. 내가 축복할 때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축복해서 좋은 말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 축복하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담겨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흘러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한 애를 통해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교제함을 은혜 가운데서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였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거룩한 축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내 어긋난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마주한 이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이에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행한 일을 하나님이 보응하여 주신다, 보답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 자신이 행한 일을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보아스가 다 알게 되었어요. 룻이 어떠한 여인인지를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형편, 내 환경. 왜 주님 모르시지라고 우리가 응석 부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로할 때 사람에게 토로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토로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내가 믿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내가 행한 일대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 아래 강건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각 사람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런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는지는 그분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분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대로 참고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한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와치하고 계시죠. 결국에 그 모든 행함도요, 또 그 결론도요, 결국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이 벌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서 벌받게 되어 있고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무서우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살아야죠. 선을 행하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사람들 자신이 행한 일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은혜를 마주한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였다라면, 만약에 이것들을 기억하고 생각지 못하면요,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였다라고 내가 느낀다라면요, 삶 속에서 이 모습들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것은요, 열매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열매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냐 살지 못하느냐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겐 우연이 없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놓여져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복의 교제함이 있어서 공동체가 풍성해지겠구나, 아름다워지겠구나, 하나님은 사람들 자신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감격으로 전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도 또 저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마주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은혜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내가 잃었던 그 생명을 찾게 하셨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내게도 부어짐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마주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의 교제함이 필요하다. 이 교제함으로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